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이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샘의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좋은 밭에 심겨져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고사성어 중에서요, 인생만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만사 세옹지마,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죠. 어느 그 중국 국경 지역에 한 노인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에게는 자신이 아끼는 정말 말 한 필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값어치가 있고 멋진 명마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아주 잘 훈련시켜서 어디를 가든지 노인 되시는 분이 그 말을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셨죠. 아주 자기에게는 필요한 수단이었고 중요한 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이 고삐가 필려서 도망을 치게 된 거예요. 이 말이. 주위 사람들이 위로를 합니다. 아이고 어르신 어떡합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그 말이 도망을 갔으니 어떡하면 좋겠어요? 얼마나 불편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노인분이 생각과는 다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습니다. 비록 내가 정말 아끼는 말이었지만 또 이 일이 어떻게 좋은 일로 돌아올지 또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그 내가 타고 다녔던 말의 울음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막 급하게 달려나가 보니까 이 내가 아꼈던 그 말이 또 다른 말 한 피를 데리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온 겁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이 노인들에게 이거 웬 횡재한 거냐? 웬 복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인분이 이게 복일지 화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가 지난 이후에 이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는 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와 동시에 나라의 전쟁이 또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주위에 있는 막 그 청년들은 다 이 전쟁으로 소집이 되어져 가는데 이 노인의 아들만 다리가 부러진 것 때문에 전쟁에 참가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인생만사 세옹지마. 그럼 이 뜻은 어떤 뜻이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좋은 일도 만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살다 보니 또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다. 또 계속 우리의 인생이 좋기만 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살다 보면 또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되고 또 그 어려운 일이 계속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만 때로는 좋은 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인생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이 인생만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고사성어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사성어뿐만 아니고 성경에 봐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을 보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전도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형통한 일도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살다가 공고한 날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기쁜 날도 좋은 날도 때로는 공고한 날도 이렇게 막 뒤섞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렇게 생겨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장래의 일을 알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살아가다가 형통한 일, 좋은 일, 기쁜 일도 만나고 때로는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일들이 같이 오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이 딱 그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냐? 우와 이라고 하는 그 오병이어의 사건.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일인데 우와 했던 일이 라고 하는 한숨과 공고함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말씀이었어요?
5병,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고 식구들끼리 합치면 약 2만 명 정도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현장이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막 열광을 했을 겁니다. 뭐 환호성을 지냈을 거예요. 야, 드디어 우리가 만나야 될 이 왕이 나타났구나.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메시아, 진정으로 우리가 왕으로 삼아야 될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구나라고 하면서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아마 그 열광의 분위기가 오병이어의 빈들에서 나타났을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주 말씀이지만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 제자들이 그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근데 나누어 줘도 이 떡과 물고기가 줄어들지 않는 그런 상황. 와,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막 그 기쁨과 감사와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놀라움을 막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가 있기 전에도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돌아왔거든요,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막 머리에 안수를 하니까 아픈 자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을 막 경험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예수님을 막 믿고 돌아오는 막 그런 상황. 그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다시 이 오병이어를 경험하니까 이 놀라움의 연속 아니겠어요? 야, 이거 대박이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거 정말 잘합니다.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자꾸 가야 되고 우리 저기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라고 막 이런 마음.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로마를 물리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높은 한 자리씩 차지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에 확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45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45절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요, 제자들과는 생각이 좀 달라요. 다른 생각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그러면 즉시 이야기했어요. 즉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 후에 즉시예요? 오병이어가 있은 그 사건 후 그 즉시 바로 당장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들을 막 재촉했습니다. 재촉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로 자꾸 밀어 넣으시는. 여기서 여러분이 재촉하다라고 하는 말이요, 헬라어로 에난카센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인데요. 뜻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억지로 뭐뭐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어가 지금 있는 사건 그 이후 즉시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야? 이들을 끌어다가 강제적으로 억지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바다 가운데로 장 밀어 넣으시는, 지금 벳세다로 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바다로 밀어 넣으시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니, 제자들은 지금 여기 갈 마음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막 여기 축제 분위기예요. 잔치집입니다. 사람들이 다 풍성히 먹고 막 너무나 재미있게 막 웃고 떠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가 좋은 거죠. 아, 또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오병이어를 나누어지면서 그 기정을 막 느꼈던 흥분과 기대가 마음 가운데 막 가득 있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가 있은 후 즉시 그들을 재촉해서 벳세다 지역으로 가시는데 그 바다로 밀어 넣으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다로 밀어 넣으시고 자신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한참을 여러분 배를 타고 지금 제자들이 벳세다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뭔가 이상해요.
바람이 점점점 거세지는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것을 이 제자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파도가 밀려오고 배가 흔들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우리가 언젠가 경험했던 상황인데 맞죠,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시던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건너시던 때 있었던 그 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가 막 뒤집힐 뻔했던 그런 상황. 근데 그때는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 배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함께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가 않는데 점점점 바람이 불고 파도가 밀려 들어오면서 배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제자들이 놓여지게 된 거죠. 아니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자꾸.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느라 정신을 잃어버릴 만큼 힘든 상황.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참 특이하게 말씀에 시간이 나와 있거든요. 밤 사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이 해가 뜨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가장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칠흑 같은 어둠이 가득 임해져 있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밀려쳐서 배가 지금 막 휘둘리고 있는, 그 배 안으로 막 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이 상황에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아니, 예수님. 아니, 이게 도대체, 예수님은 꼭 이럴 때 어디 가신 거예요?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면 갑자기 예수님을 보이지 않으시는 거 왜 예수님 보이시지를 않는 겁니까? 아니, 베세다로 갈 때 같이 배 타고 가시면 되잖아요. 왜 우리가 배 타고 가자고 하니까 예수님은 따로 왜 다른 곳에 가 계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요,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병이어를 경험했거든요. 오병이어. 놀라운 일을 경험했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바다에서 풍랑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파도를 만나고 막 물이 들치니까 뭐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 다 마음 가운데 사라지는 겁니다. 그들에게 막 흥분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경험, 또 막 이 기대로 가득 찼던 그 마음들, 자신만만 이제 모든 것이 다 됐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다 이 풍랑 가운데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 칠흑같이 어둡고 바람이 불고 배가 휘둘리는. 근데 저기서 뭐한 물체가 점점점 우리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점점점 가까이 오는데 어느 한 제자가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치니까 여러분 상황도 이런데 지금 유령이 온다고 하니까 정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완전히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하나 들었습니다. 아니 제자들이요, 예수님 알아볼 법하잖아요. 예수님이시구나라고 알아볼 법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우리와 줄곧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서도 이미 예수님께서 풍랑을 한번 잠잠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은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이런 제가 의문이 들더라고요, 말씀에서. 근데 그 성경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52절을 보세요.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둔하여졌음이로라.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조금 전에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흥분과 기대 가운데 가득 차 있었는데 폭풍우가 몰려오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해져 버린,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마저도 기억이 나지를 않는, 그리고 바로 조금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일도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그리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 살기 바쁜 거예요, 지금. 나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조차 생각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알려주시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즉시 재촉해서 바다로 밀어 넣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너희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 오병이어, 그 흥분과 기대, 그 놀라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인정해주고 환호해주고 열광했던 그 모든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풍랑 가운데 있는 풍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다?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풍랑 가운데에서 나를 바라봐야만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동일한 복음서에 이 내용이 똑같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지 못한 내용이 그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32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면 교독으로 여러분 한번 그 상황에서 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32절 교독해서 한 절씩 여러분 저와 함께 공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 지금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풍랑이 불고 있고요. 바람이 불고 있고 파도가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엉뚱한 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한 제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지금 자칫 잘못하면 내가 바다에 빠져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어떤 얘기하느냐. 예수님! 저도 좀 바다에 한번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니까요. 파도가 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 바다에 빠지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아니 예수님도 이럴 수 있잖아요. 베드로야 오지 마. 여기 위험하다. 오다가 빠지면 끝장이야. 내가 그리로 갈 테니까 너 거기에 있어. 내가 그리로 갈게. 라고 하실 수 있을 법한데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29절에 보세요. 오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배 위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베드로만 봤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도 예수님만 볼 때는 그 다른 것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보인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물 위를 걸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바람이요. 내 얼굴을 한번 싹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바람이 내 얼굴을 한번 확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가 어디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요? 바람을 보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만 보고 갈 때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보다가 이 훑고 지나가는 바람 때문에 바람을 보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파도가 보이기를 시작하고 시커먼 바닷물이 보이게 되어지고 파도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드는. 그럼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잘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다른 것을 보는 순간 바다에 빠져버리는. 사람 살려! 나 죽게 생겼습니다. 사람 살려라고 베드로가 아마 소리를 지렀을 거예요. 제가 그 상황을 한번 연출을 한번 해보고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럴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 베드로야. 너 그렇게 마음 쉽게 변할 수 있니? 나만 보고 오라고 했는데 나만 보고 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다른 거 봤지? 아이고 너 고생 좀 해야 돼. 지금 여러분 이 베드로뿐만이 아니고요. 저 뒤에서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난리법석입니다. 베드로도 문제고 뒤에 있는 그 배에서 제자들도 난리법석이에요 지금. 저 같으면 이렇게 니네 고생 좀 해라. 나보고 온다더니만 금세 마음이 변하고 둔해져서 다른 데를 본 너희들은 고생 좀 해야 돼. 라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31절에 보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고요, 여러분? 즉시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 허우적대면서 나 살려주십시오라고 소리 지르는 그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일으키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물에 빠진 이유는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너를 엄습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그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는데 내가 그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내려앉고 두려움이 찾아와 물속으로 빠져버리게 되어지는 그 베드로에게 믿음이 약한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떠올랐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과 딱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찬양이에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한 번 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는 많이 울잖아요. 갓난아기가 막 태어나면 많이 웁니다. 특히 이 말도 못하는 이 어린아이가 왜 울어요, 여러분? 배가 고파서 울고, 또 기저귀가 젖으면 이렇게 막 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구가 만족이 안 되면 어린 아이들은 울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여러분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 갓난아이가 막 우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 이유는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울기도 하고 기저귀가 젖어서 울기도 하는데, 그 울음은 무엇인가요? 엄마가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느껴지는 두려움 때문에 이 아기가 운다는 거예요. 엄마가 있으면 배고플 때마다 먹을 것을 주고 기저귀를 갈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두려움이 없는데, 이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자꾸 울게 된다는 거죠. 갓난아이가 여러분 가장 안정감을 찾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갓난아이가 가장 안정감을 찾을 때요, 언제인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안을 때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안을 때. 그리고 그 아이와 눈을 마주치는 겁니다.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쭈쭈쭈. 아이고, 우리 애기 그랬어? 배고팠어? 기저귀 젖었어?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 엄마가 갈아줄게. 라고 이 엄마가 아이의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안아줄 때, 이 아이는요, 안정감을 누리는 거죠. 지금 이 제자들은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금방 좋았다가, 오병이어 경험을 하고 금방 좋았다가 폭풍 가운데 되니 막 울먹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 조금만 어려운 상황만 닥치게 되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상황에 완전히 빠져버려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 예수님이요, 끝까지 나를 향해서 오는 베드로에게 시선을 놓지 않는 예수님. 끝까지 그 제자들을 끌어안으시는 예수님의 마음. 안심하라는 거예요.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보고 가고 계세요? 우리의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세상 때문에?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만나는 파도와 거친 풍랑 때문에? 바람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대로 내버려 주지 않고 즉시 내 손을 붙잡아 일으켜시면서 같이 그 배 위로 올라갈 때 바람이 그치게 되어졌더라.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영적인 가족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형통한 일, 기쁘고 감사한 일 만날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 날,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아파하는 날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 근데 그 상황에 빠져서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상황을 다 내던져서 거기에만 허우적거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를 않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지 말고,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간 날 동안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크고 작을 뿐이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때 누구를 바라보라? 풍랑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보라? 문제와 상황에 빠져있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로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 내 손을 잡아 일으켜 그 배 위로 올라가실 수 있게 하시는 그 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자꾸 둔해집니다. 세상 파도에 휩쓸려서 그것이 더 크게 보이는, 배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물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고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자꾸만 빠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 끄집어내어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